고난주간 이틀째 말씀을 함께 하게 되어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없으면 저희가 살 수 없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고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나가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지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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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든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을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또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무장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의 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함색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난주간 화요일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두 종류의 신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엔 두 종류의 신문이 등장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으로 당신의 말씀을 이야기하시지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기에 우리가 참 익숙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이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다 끝나자마자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 안나스와 예수님의 신문이 아주 주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주된 예수님의 신문을 하는 그 안나스가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야바가 등장을 하죠. 여기까지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비 아니면 누구의 장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인물과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14절의 말씀을 보면 단순히 가야바가 안나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14절 말씀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안나스와 예수님의 신문 과정이 등장을 하지만 오늘 성경의 저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 신문 과정 속에서 단순하게 안나스와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바라는 인물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가야바가 한 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한
가야바의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어야지만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자주 읽습니다. 자주 인용을 하고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가야바가 했던 말이 무엇이고 가야바가 어떤 말과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을 했는지를 모른 채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요, 원래 성경에서 의도했던 내용은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가야바의 말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11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가야바가 했던 이야기는 11장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11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47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이 11장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 사역들을 보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이것을 본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단한 사역과 놀라운 기적에서도 깜짝이 놀랐지만 그 사역과 기적을 보고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도 놀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러다가 내가 가지고 있던 권위와 내가 가지고 있던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던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문제를 두고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1장 47절에 등장을 합니다. 11장 4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 뒤에 이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거죠. 그 48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죠. 만일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인기를 끌고 있고 예수님의 행적으로 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본 로마인들이 깜짝 놀라서 저기 지금 그 유대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무언가 모여서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로마 정부가, 그 로마인들이 찾아와서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당신들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 안에, 우리의 그 식민 통치 안에 있어야 되는데 혹시 우리를 전복하려는 겁니까? 라는 것으로 이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그 땅을 빼앗고 민족을 빼앗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가야바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가야바는 그 회의하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야바가 한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으로 로마의 정부나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이 흔들리고 또 로마가 아주 공격적으로 나와서 우리를 해치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없애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명예와 그 권력을 다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가야바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단순히 이 요한복음 11장은요 가야바가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까지만 보면 야,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이용하니?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그 인간의 그 죄악과 그 추악한 모습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 바로 이어서 말씀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라고. 여기서 이 말은 가야바가 했던 말이죠.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라는 이 말은요, 가야바 스스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럼 지금 가야바가 했던 이야기는요, 단순히 가야바의 욕심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요, 그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구원 사역을 하실까를 미리 보여주는 예언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보면 참 너무나 놀랍죠.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과 그 이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과 가야바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맞아, 나도 참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가야바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고 하고 있는 인간의 추악한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8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 배경과 이 원리가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서는요, 이 가야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핍박하는 장면과 똑같은 원리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자세하게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 안나스의 신문 과정이 정말 떳떳하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추워서 불을 쬐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시기는 유월절이었어요. 그런데 유월절에서는요, 그 시기에는 그렇게 춥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렇게 불을 쬐 정도로 추운 날씨가 아니죠, 사실. 그런데 유월절에 그 불을 피웠다는 것 자체는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이 신문하는 모든 과정이요, 낮이 아니라 밤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문하는 그 재판의 과정이요, 밤에 그냥 갑자기 속사포처럼 타타타타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신문이요, 떳떳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그 대제사장의 한 종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올바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 올바른 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 신문의 과정이 정말 적법한 절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편법과 불법을 이용하고 또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놀라운 그 신문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하고 사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무엇이냐면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11장에서는요, 대제사장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그 모의한 결과가 일어나가고 있죠. 신문하면서 이뤄져 나가서 가야바로 보내고 그 재판 과정으로 보여주는 과정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죠. 예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조롱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인하는 장면이 언제 드러나냐면요, 가야바가 예수님을 이용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 장면, 신문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라했던 제자들조차도요, 이 가야바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선 단순히 베드로라는 인물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조차도 이 베드로가 했던 그 부인에 그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질 정도였다면 다른 제자들은 볼 것도 없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가야바처럼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대적하죠. 세상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의 모습을 꼬집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꼬집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지 않니? 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자기를 부인해야 될 제자들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참 어떻게 수제자라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은 어떻게 베드로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라는 것을 기억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에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독생자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쭉 그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배신을 하는 유다에게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요한복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하나님에게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이용하려던 대제사장도 포함되어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을 조롱하려고 했던 세상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더 나아가서 끝까지 믿고 따라야 했던,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의리를 지켜야 했던 그런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부인하고 배신하는 제자들도 이 세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예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야바와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고난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 주님께 나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